찬송 349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람 수가 적어서 찬송을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의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받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긍휼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허물이 많습니다.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많이 했습니다.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이 기독교의 말입니다만은 상당히 우리하고 멀어졌습니다. 아니, 우리가 멀리 했습니다. 탐욕, 갖가지 탐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웬 욕심이 그렇게 많던지요. 가난을 아예 옷으로 입고 가난을 마시며 가난을 숨쉬고 사신 주님을 믿는 우리라고 하면서도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소원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가끔씩 기도하긴 했습니다마는, 가끔씩 돕기도 했습니다마는 너무 형식적이었고 사람들에게 보이느라고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많았습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에 맞이하여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참 많이 잘못을 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기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 그저 나만 생각했던 우리, 그것이 오늘의 이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전염병이 다 그랬었습니다. 메르스, 사스, 코로나 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또 똑같은 일을 되풀이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슬초로 저희들을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거니와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고백을 하고 소원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이,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전염병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가득 쌓여 있습니다. 아침에 신문은 장례차가 아니라 군트럭에 시신들이 실려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할 데가 없어서 나라 밖으로 시신들이 군트럭에 실려서 이송되는 모습을 봅니다. 감염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포입니다. 하나님, 감염된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치료의 하나님,
그리고 의료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담당자들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가 귀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자들, 의료진들, 방역 담당자들 챙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전염병을 피하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리고 나라 사이의 벽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잘하는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어리석은 일인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단절 그리고 대립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혐오하고 미워하고 거부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일들, 하나님, 우리가 이단으로 교단이 정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러나 인간과의 단절, 대립하는 죄를 범치 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필경역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희들에게 계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평화스럽게 별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 손을 잡고 인사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임을 알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아주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아주 마땅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귀한 것을 알지를 못했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예수님,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쁨의 찬송, 예배, 감사 드릴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일이 오래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 하나님, 지금부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을 다른 성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을 비롯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에게도 영상으로 남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이 따뜻한 교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드리옵는 것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또 저들의 자녀들의 믿음이 많이 걱정됩니다. 오히려 이를 기회로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믿음, 우리 딸, 우리 아들, 또 저들의 아들, 저들의 딸 믿음 굳건히 할 수 있는,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의 언덕 피할 곳, 피난처는 하나님, 예수님 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때는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부모들이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먼저 모본을 보여주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저 깊은 속모습이 저들의 겉과 속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찬송을 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영광 결단코 잃어버리지도 훼손시키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신명기 4장 이제 15절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자의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꽃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다시 가르치는 그런 신명기 책입니다. 옛날에 이미 가르쳤습니다만은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이 새로 알 수 있도록 이 3장까지는 역사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서 이런 실패를 했고 이런 실패한 원인은 이것이었다. 역사에 쭉 말씀하시고 이제 4장부터는 하나님의 법을 다시 설교를 합니다. 큰 그릇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하나님 법 전체 신명기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하는데 3장까지는 역사, 과거에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40년간이나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 그 모양이 되었는가. 그렇게 해서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노니 여러분 조상들이 또 여러분들 중에서 연로한 사람들이 그 고생한 것은 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이제부터 다시 이 법을 여러분들에게 말할 테니까 여러분들 부디 앞으로는 이 말씀을 잘 지켜서 다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연로한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당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이제 이것이 신명기예요. 설교,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 법,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걸 못 지켜서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4장 1절을 보시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2절에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감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이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왠고 하니까 이 가감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도 가감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 더한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가감하는 것을 좋아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가감했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더 좋아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인간의 말을 하니까. 그건 여러분, 인간은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니까 인간은 인간의 말에 귀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으면 좋습니다. 유행가를 자꾸 들으면은 유행가가 좋아요. 가곡을 자꾸 들으면 가곡이 좋습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끼리 서로 말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듣기가 좋습니다. 그쪽으로 끌려가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법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말씀을 하시죠. 가감하지 말라. 특히 하나님의 종들이 이걸 잘하고 또 성도들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꼭 여러분 기억하시 가감하지 않는 것인데, 말씀을 전하는 자도 물론이지만은 특히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상승작용을 해결하여 악순환이죠. 점점 더 확대 재생산 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한마디 딱 해놓고 나머지 인간의 말을 쭉 하니까 여러분은 머리로는 그게 인정이 안 됩니다만 점점 익숙해져요.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자녀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어린아이라서 알아듣기 쉽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꾸 인간적인 말로 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알아듣기 쉽겠다, 좋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참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걸 먼저 맨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감하지 말고 2절 말씀 다시 보시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지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붙어 있어야,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군대 이야기를 했죠. 그거 유교 훈련을 받는데요. 다른 부대도 그럴 것입니다만은 특히 군인들 간에 유명합니다. 백골사단의 유교 훈련은요. 이 배를 붙이라는데 딱 붙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고 군대 말로요. 배때기 붙이라고 합니다. 배때기 붙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으로 4절 보시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딱 붙어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이게 그냥 군대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딱 4절 다시요. 붙어 떠나지 않는. 안 붙어 있으면 떠나게 됩니다. 딱 붙어 있었는데 말씀 그대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있을 것 중에 요건 9절 말씀은요,
자식들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손자들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제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일러줄 때에, 손자들한테 일러줄 때 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좋아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할 수만 있으면은 찬양대 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달란트를 하겠습니다만은 교회학교 선생님을 많이 하시면 우선 자기가 커요. 자기가 큽니다. 학생들한테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내가 크게 된다고요. 모든 노래 구절을 이어서 10절 보시죠.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교육은 후학들을 위해서 내 자식과 내 손주들을 위해서도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여러분 자신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식 오래간만에 이제 할머니 어머니 생신이라고 모였으면 딱 먼저 이 성경 하나 우리 교회는 또 좋죠. 이럴 때 말씀이 있으니까 딱 펴가지고 자 들으라. 그래서 한마디 쭉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하더라도요. 그런 때 식탁 위에는 성경이나 그런 말씀을 딱 하나 올려놓고 그게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15절부터 24절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라는 가장 모범적인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11절입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시죠. 어느 정도입니까? 나도 내 얼굴을 안 보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구 형상을 만들어? 그럼 우리가 꼭 이렇게 형상 만들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요 형상을 만들어 가요. 왜 나라 정치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웅 또 무슨 빠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오빠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죠. 영웅처럼 따라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기독교 안에도 그게 많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무슨 교회, 그리고 또 무슨 목사님 이런 형상을 만들어 간다고요. 얼마나 엄격하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내 형상을 안 보였는데 어디 가서 누구 형상을 보느냐라고 그렇게 그래서요. 12절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눈으로 잘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음성뿐이었다.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형상도 안 보였다. 15절을 오늘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15절부터 쭉 말씀하시죠. 다시 보시죠. 역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말 저렇게 하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깊이 꼭 기억해라.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17절에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 하늘을 나는 낙에 가진 새의 형상,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 만들지 말라. 19절에 해와 달과 별들, 천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 2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은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아예 하지 마는 그겁니다. 이게 바로 가감하지 않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형상 만들기를 좋아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안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무슨 말하는 무슨 그렇더라고요. 하는 그런 마음속에 넣고 살아가는,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잘해요. 두 가지를 아십시오. 잘합니다. 그걸 형상 만드는 걸 잘해요. 누구든지 하나는 있어야 따라가는 거. 연예인도 똑같습니다. 연예인들 막 따라가는데 어제도 저녁에 산책을 하는데요. 좀 나이 좀 든 사람인데 휴대폰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는데 제가 또 짓궂죠. 도대체 뭘 보는가? 영어를 공부하나? 회사에서 뭘 하나? 그런데 또 보니까 드라마 같은 이상한 걸 이렇게 보면서요. 그걸 기대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이고 그거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가면서 집사람한테 그랬죠. 야, 저 공부를 저렇게 했으면 천등만등을 하겠다 그랬었습니다. 나라가 되게 좋아질 텐데 저게 뭐냐. 여러분 옛날에 전두환 시절에 3S 그 기억나세요? 국민들을 정치에서 나라가 잘못하는 일에서 다른 데로 눈을 돌리기 위해서 호도하기 위해서 3S 그죠? 하나는 스포츠, 하나는 스크린, 텔레비. 종방 무슨 방하고 많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는 섹스 그 세 가지였었는데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쪽으로 다 쏠려가는 거예요. 뭐든지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워낙 TV를 안 보고 하기 때문에 또 저는 고리타분한 사람이라서 이해를 못 하는지 몰라도 무슨 그렇게 탤런트는 모르고 좋아하는지 걱정입니다. 그거 똑같아요.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좋아하는 존재, 그리고 형상을 잘 만드는 존재, 뭐든지 따라가려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한 아주 위트가 있는 하나님.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래, 자꾸 형상 만들래? 그래, 시크남 만들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정거로 삼노니 강하게 말씀을 하시죠? 분명하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라는 이사야의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만약 하면은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28절 잘 보십시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28절 말씀 대단히 무섭죠. 어떤 말씀입니까? 자,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형상 만들기를 좋아하면은 아예 여러분들을 그런 나라에 보내가지고 종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실컷 섬기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예 여러분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다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우상을 마음대로 섬기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알겠느냐라고.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얼마나 또 재미있으신지 그렇습니다. 그래, 무슨 바 그렇게 좋아하느냐? 실컷까지 그 집에 앞에 가서 구걸하면서 노숙자로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주 순전하게, 아주 편하게 잘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진하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상당히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식으로, 내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목회자들도 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많은 게 앞으로 큰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고 요즘 또 어떤 분이 거기다가 이렇게 퍼나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경고도 하기도 합니다만 그 말이 안 맞는 게 한번 듣고 마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 거 한번 보고 마는 거예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타작하고 계실지 몰라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단지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봅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만 사람에게 맞춰가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기 형상을 자기 마음대로 다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고요. 이 돌이켜야 돼요. 순진하게 돌이켜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보고. 사도행전 보면은 그 어른들의 그 설교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그저 하나님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저 우리가 그렇게 행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상당히 좀 두렵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내 말을 안 들으면 그래 실컷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하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누가 쓰기도 했었는데 참 그 말씀이 오히려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순진한 기독교인, 순진한 교회. 캐톨릭 수녀님들이 순진하고 단순한 것, 그냥 오로지 따라가는 것, 순결이라는 그런 모토를 세우고 있는 건데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도 필요합니다. 그저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나님만 좋아하는 것. 사람도 모두 아무것도 중간에 안 세우고 그저 하나님만 섬기는. 옛날 어른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어서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배당 안에 십자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까닭이 뭐냐? 한동안엔 교회 안에 성화도 스테인드 글라스도 기독교는 지금 안 하고 천주교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스테인드 글라스도 성화도 못하도록 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신천지의 문제, 이만희의 문제만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든지 우리 정통이라는 교회에서도 이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매개시켜주는 것은 전부 다 옆으로 젖혀버리고 여러분과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나 이걸 굳건히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그저 성경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것.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